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초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몽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막강의 세 번째 언약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he Ark of Covenant. 여러분들, 이 Ark란 말이 어디에 또 쓰여집니까? 영어 단어로. 노아에 방주할 때 바로 Ark란 말이 쓰입니다. 이 Ark란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사각형의 상자를 가리키는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Ark란 말이 언약궤로도 쓰이고 또 노아의 방주할 때도 Ark가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언약궤인가? 그것은 바로 이 Ark, 궤 속에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 혹은 법궤. 왜?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또 어떤 데는 증거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 성막은 바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분들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 울타리를, 동쪽으로 난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여러분들 입술로 좀 말씀해 주시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저기 써져 있잖아요. 물두멍.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정식으로 소위 말하는 성막이, 사실 이 바깥은 성막들이지요. 본격적으로 성막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바로 오른편에 진설병상, 떡상이 놓여졌고, 왼편에는 바로 금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금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지극할 지자에 거룩할 성,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막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tabernacle? 성막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놓치면 성막이 열리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죄사함이라는 그 주제로 접근해 가는데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와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바로 성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구원을 뜻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구원이 그렇게 묘사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막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느냐? Let them construct a sanctuary for me. 나를 위해서 sanctuary, 성소, 성막을 지어라. 뭐하기 위해서?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sanctuary, 성소에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담겨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거하기 위해서? dwell among them. them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것, 뭐뭐 가운데 거하다. dwell among someone, something. 이 dwell among, 뭐뭐 가운데 거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고대 니얼 이스트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 왕이 자기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뜻이 뭐냐? 뭐뭐뭐 가운데 거하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나의 백성된 너희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뭘 만들으라고요?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막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다, 이게 거하다는 말입니다. 자, 복습. 이제 성막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합니다. 성막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신다? 왕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막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성막 성전은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직까지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템플, 성전하면, 예배당하면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예배를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막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의 다스림 아래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 예배가 무엇과 연결될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요.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질 때 주일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주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됨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막이라면, 그 성막을 가장 성막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막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하고서 곧바로 무엇부터 말하느냐? 언약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막 강해나 또 성막에 관련된 여러 좋은 책들을 보면 이제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바깥 이 울타리로부터 해서 동쪽의 난분,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전, 이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설명주고 하고 휘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갈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가장 언약궤에서 이 성막에서 중요한 언약궤를 말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막이 무엇임을 드러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성막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구글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언약궤 혹은 The Ark of Covenant 이를 영어로 치거나 한글로 치면 다양한 모양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왜 모양이 다양하느냐? 지금까지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언약궤의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성경을 보고 상상을 해서 그렇게 그리고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첫 번째가 뭡니까? 법궤를 찾아서,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 생활 하다 보니까 영화와는 거리가 먼데 정말 재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왜냐하면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고고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시리즈를 보면 다 이 고대 문물과 관련된 스토리를 풀어나는 아주 참 재미가 있는 영화인데요. 자, 이렇게 상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 Holy of Holies, 제일 안쪽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두는 물건입니다. 길이가 2규빗 반, 이 한 규빗은 45cm예요. 성인 남자의 이 팔뚝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규빗 반, 폭 한 규빗 반,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높을 고자를 써서 높이가 한 규빗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나무로 이 궤를 짜는데 거기에 쓰인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예요. 우리 여기 동부도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많이 피던데 바로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과 밖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 뭘 넣느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언제나 바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죄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는요, 언약궤의 덮개 역할을 해요. 그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그 뚜껑 역할, 덮개 역할로 뭘 만드느냐?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어톤먼트 커버예요. 뚜껑이죠, 커버. 그런데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룹 둘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마주 봅니다. 그리고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속죄소냐면 바로 대속죄 이래 7월 10일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와서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7번, 왜 7번이냐?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죠. 7번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톤먼트 커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일명 시은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멀시 시트. 멀시란 것은 자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자란 것은 베풀 시자, 은자는 은혜 은자, 좌란 것은 좌리 좌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영어로 멀시 시시라고 베풉니다. 왜냐니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속죄소를 시은좌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속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정리하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바로 7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이 7월 10일이 바로 유대인들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는 욤 키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욤이란 것은 날을 말하고 키펄이란 것은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키푸르 이렇게 해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욤 키펄이란 것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날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아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위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가지고 드디어 1년에 딱 한 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받은 희생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림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이 제사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이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또 용서를 받고. 왜 그러느냐? 엄밀한 의미에서 희생제물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온전히 이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매년에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가 지워지네요. 자, 여러분들, 이 속죄소란 말, 이 속죄소란 말, 이게 히브리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덮다, cover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속죄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atonement cover. 그죠? cover이라는 것은 뚜껑, 덮개라는 뜻입니다. cover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바로 속죄소는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율법의 가장 대표되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정죄와 심판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정죄와 심판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정죄, condemnation, 바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이 뭐냐?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정죄와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 율법,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 있는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있는 것이 뭐다? 언약궤입니다. 만일 그것이 그냥 열려있다면,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거울 앞에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듯이 율법의 거울 앞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실존은 뭡니까? 나는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율법의 정죄를 뭐로 덮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당한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의 피로 율법의 정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심판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속죄 희생 제물, 그 수염소,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죽임당하고 피 흘려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의 정죄가 속죄의 피로 덮였다. 그래서 속죄소란 의미에 덮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밑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정죄와 심판이 울려나는데, 바로 속죄소 뚜껑으로 딱 덮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뿌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왜? 그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고 죽임당한 바로 이 수염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속죄소의 이 히브리 원어의 두 번째 의미는 make atonement, 속죄하다. 속죄하다, 갑치를 속자,
범죄할 죄자, 죄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값이 치루어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톤먼트, 속죄란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범죄한 자들 대신에 희생제물이 대신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다 지불했다. 이것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란 의미,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 의미를 가진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속죄소란 말,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가 카파라인데, 이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화해시키다, make reconciliation, 화해시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그 다음 단계에 연결돼요.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은 뭐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회복이 이뤘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단계로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그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속죄소 위에,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매년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희생제물의 피뿌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요, 이것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바로 이 모든 것에 실체되시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 위 뚜껑인 속죄소 위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룹이면 뭐 무리, GROUP, 그룹,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게 우리한테는 그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룹이란 것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케루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케루빔. 그냥 차라리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언약궤
뚜껑 위에는,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날개를 쫙 펼쳐갖고 날개를 이렇게 펴서 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이 뭔가? 물론 그룹은 천군 천사의 한 이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케루빔, 이 그룹이 에스겔서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면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한 생물마다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얼굴이 4개 있고 4 날개가 있다. 환상입니다. 실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 20절 보면 이 생물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4 생물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무엇인 줄 내가 알았다? 그룹인 줄 내가 알았다. 케루빔, 이 케루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22절로 26절, 28절까지 보면 이 4 생물, 그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다른 말해서 그 그룹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루며, 수정 같은 궁창, 정말 맑은 하늘,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연결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자, 그리고 27절로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명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수정 같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광채가 나고, 이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늘 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그 아래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쪽에 누가 서 있느냐? 케루빔 그룹들이 쫙 시립해서 서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그룹이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 그의 통치를, 그의 뜻을 시행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룹이라는 존재, 그룹은 항상 뒤에 뭐가 배경으로 있습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다스리는 것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역할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시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룹의 존재는 바로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조선 왕조 드라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이 골룡포 왕복을 입고 높다란 보좌의 의자에, 보좌에 앉아 있으면 그 아래쪽에 계급별로 영의정부터 쫙 문무백관들이 양쪽으로 도열해서 전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바로 그 모양입니다. 따라서 그룹의 존재는 그곳이 천상의 궁전임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궁전임을 암시합니다. 자, 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룹을 언약궤 위에 그렇게 새기게 했느냐? 바로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새겨진 2 날개를 가진 바로 그룹의 모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임재하심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잘렸네요. 이 언약궤의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상 2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지어야 된다고 말씀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곧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뭐다? 발등상.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footstool of God.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발을 얹는 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발등상은요 항상 뭘 뒤에 전제로 하냐면 보좌를 전제로 해요. 이 발등상은 왕이 자신의 발을 내딛는 바로 그런 역할인데, 왕이 발등상에 발을 얹으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등상은 언제나 뭐와 한 세트냐면 보좌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발등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언급 안 해도 뒤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 보좌.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등상 그 위에 그 뒤에 보좌가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것.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천상에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내딛고 이게 내 땅이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발등상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로?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두들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뒷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성막 강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 30분 안에 다 말씀을 제가 마치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느냐면, 자, 출애굽기 25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강몽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것을 어기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놀라갖고 수레가 막 움직이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빼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조선 왕의 행차를 재현한 그런 장면입니다. 현대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 아저씨, 저 넥타이맨 이 아저씨 좀 빠지시면 좋겠는데, 참 지혜롭지 못하죠. 저때 얼른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현이 되는데 뒤에 조선시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왕이 탄 저 가마를 연이라고 그래요. 연. 저기에 왕이 타면 수십 명의 신하들이 저것을 들고 왕을 모시고 행차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왕이 탄 가마, 연을 타고 행차하는 것을
바로 연상시키는 장면. 그때 왕이 연을 타고 등장할 때에, 가마를 타고 등장할 때에, 왕이 임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왕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